이 본문을 가지고 금송아지 사건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약 45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이 있는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법칙들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유명한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주십니다. 이렇게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가 보낸 기간은 40일 기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지친 거예요. 정말 내려오기는 하는 건가?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지.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지? 혹시 맹수한테 당해서 죽은 거 아니야? 무려 40일이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 모세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자니 왠지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의를 하죠. 이 제안을 받아들인 아론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이렇게 공표를 하고 사람들이 가져다 준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모든 이들이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절을 하고 경배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진노함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기다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에 들게 되어진 이유는 다름 아니라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를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으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더딤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 동안 20일 동안 30일까지는 잘 견뎠을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이렇게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오더니만 나머지의 날들을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은 범죄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과연 제가 오래 참나 아니면 오래 못 참나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곤 하셔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체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던가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끌고 가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응답을 해주시던가요? 이 짝깍짝깍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끝에 가서 응답을 주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약속을 주셨죠. 근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야곱하고 씨름을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환도뼈까지 꺾으신 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하게 하시는데 진을 쏙 빼냈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기 위해서 그리하였냐? 그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이 부분을 보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때때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도 하시고 나하고 상관없는 남인 척도 하면서 나를 아주 애를 먹이십니다. 시편을 보면 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못 들은 척 하시고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시편 곳곳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모든 일은 믿음의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결국은 그 간구의 소망을 쟁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래도 나만 믿겠느냐?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씨름을 하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미루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설령 내 생각보다 지체되어지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순간보다도 더디다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에이씨 몰라, 될 대로 되라, 난 이제 몰라 하고 포기해버리면 기도 응함의 복이라고 하는 건 결코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참고 기다리는 거다.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인내하는 것이다. 이 모습을 언제나 우리는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순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백성들이 금으로 만든 게 뭐였어요? 송아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백성들이 또 다른 새로운 신을 만들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형상화하였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껏 자기들을 인도해 준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송아지라고 하는 신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 준 하나님이다 라고 하였느냐, 이 부분이에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송아지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붙인 거였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범하였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 가두어 둔 거였어요.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들어온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계명에서 2계명이 뭐예요? 아무 형상으로든지 나를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형상화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이 계명에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하나님 자신을 어떤 형상화하는 걸 금지시켜 주셨을까요? 그 절에 가면 그냥 부처 형상이 멋들어지게 딱 있어가지고 딱 보면은 아 저렇게 생겼겠구나 하는 느낌이 그냥 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청각 교육도 참 좋고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자신을 형상화해 놓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셨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건 하나님을 제한하는,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우리 집에 있는 호랑이 인형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 호랑이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준 하나님이다 이런단 말이죠. 이 호랑이가 우리 하나님이야. 근데 이 호랑이가 용맹하기도 하고 힘도 세고 되게 똑똑해요. 그런데 이런 호랑이도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할까요? 호랑이 하늘을 못 날아다니잖아요. 또 호랑이는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물고기처럼 오랫동안 살면서 물속에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용맹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얘는 못하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형상화되어져 있는 이 호랑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시도 못하는 게 있습니까? 이런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어떤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것이 되고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금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을 호랑이다 이렇게 형상을 해놓으면 처음에는 이 호랑이가 우리를 인도해 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시간이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요 모양이면 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호랑이뿐만 아니라 이 고양이과에 속하고 있는 뭐 퓨마라든지 표범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제규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기르고 있는 고양이까지도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함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송아지로 표현을 했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애굽적인 것과 혼합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애굽에서 살다가 나왔잖아요. 근데 애굽에는 동물을 가지고서 신격화해서 경배하는 여러 많은 우상들이 존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이라고 했던 호러스라고 하는 신은 매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새였죠. 그리고 지혜의 신이었던 토드라고 하는 신은 원숭이였습니다. 죽음의 신이라고 불렸던 오시리스라고 하는 것은 염소였고, 가장 흔한 게 바로 이 소였어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나라는 지금도 소를 신으로 섬기면서 거기다 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소의 모양을 본떠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사실 모양만 빌려왔을 뿐이지 이 소를 가지고서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해 준 진짜 하나님이야 처음부터 이렇게 믿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과 애굽의 동물 숭배 사상이 교묘하게 섞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애굽 문화 속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다 보니까 그 소숭배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생활 속에 배어 들어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과 세상의 그 무언가를 섞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점점점 흐려지게 만들고 은근슬쩍 하나님은 저 구탱이에 몰아놓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은 거짓이야. 전부 잘못된 거야. 이렇게 결론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전략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출애굽기 32장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를 보더라도 교묘하게 찾아오는 사탄의 계략들에 속아가지고 세상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혼합시켜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존재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여러 많은 교회들을 우리는 보게 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만 우리는 섬겨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모양은 세상적인 것들을 갖다가 붙이는 금송아지 형태를 띌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혼합적인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교회가 흐릿해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모양을 갖추지 말라고 교훈을 해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 교회인 보이지 한인 침례교회가 순결한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 나아가고,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해 나아가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기울여야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형편이 좀 낫죠. 성도님들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내가 몸담고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아니면 사회 속에서가 진짜 어려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이 예배당만이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몸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머물고 있는 모든 곳이 다 교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내 몸이 몸담고 있는 가정도 교회이고,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도 교회이고, 내가 날마다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내 사업장도 교회예요. 그리고는 그 머무는 곳에서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만 막상 세상으로 나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에 섞여서 나도 물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로 나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금송아지 우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역시도 나는 세상의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거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도 송아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세상에 섞여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거에 경배하였던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금송아지가 들어와 있지는 않는가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모양과 방식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우상화되고 있는 게 없는가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야말로 우상숭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금송아지가 뭐냐? 바로 탐심.
욕심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아주 정교하게 제작이 되어져 있는 그 탐심의 시스템, 그 속에서 모든 인간들이 다 녹아들어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져보고 약간만 더 누려보면 진짜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세상은 우리를 물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만일 나도 모르게 이 생각에 우리가 젖어들어 있고, 그리고 적당함을 넘어선 과욕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꺼내서 부셔버려야 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금송아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57장 17절에서 내가 그들의 탐심 때문에 분노하여 그들을 벌하고 버렸으나 그들은 오히려 고집을 피우며 계속 자기들 멋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물든 채 내가 욕심 속에 과욕을 부리며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진노하고 모두를 징벌하겠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대로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까지 돌이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엄청나게 진노를 하셔서 모두 멸해버리겠다 작정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이때 모세가 나섭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녀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고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 복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못했다고 다 벌하여서 멸하겠다 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14절에서의 말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자 작정을 하셨다가도 그 계획을 바꾸시고 모세의 뜻을 따라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다니요. 뜻을 돌이키셨다. 근데 이게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기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까지도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때로는 돌이켜주기도 하세요. 우리가 매달려 기도하면 그 뜻은 돌이켜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가장 확실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마음판 가운데 새겨두어야 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죠. 이 마틴 루터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대단한 학자요, 위대한 신앙의 선구자이니 아주 멋진 유언을 남겼을 것 같죠. 근데 마틴 루터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다 그지 같은 존재야. 이건 사실이야.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린 다 그지 같은 존재야. 이건 사실이야. 정말 의외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임을 마틴 루터는 굳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지 같은 존재야. 이건 확실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야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바라야 해. 이러한 유언을 사람들에게 남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가난한 나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병들어 아파하는 내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늙고 연약해진 내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내 딸, 내 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이 많고 사랑의 눈이 먼 분이세요. 그리고 눈물에 약한 게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원래의 뜻을 바꾸셨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히스기야죠. 며칠 후면 히스기야 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 이사야가 들고서 히스기야에게 찾아가 전달하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곧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여 주겠다 하면서 본래의 계획을 바꾸어 그에게 생명 연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애초의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심판은 철회해 주시고 좋은 것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